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나란히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두 사람이 동시에 집을 지었어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땀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무거운 벽돌을 날르고 벽을 세웠고 정성껏 지붕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집을 짓는 그 동안에는 그 두 집의 차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 그 두 집은 똑같이 멀쩡해 보입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어느 쪽이 반석이고 어느 쪽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아무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숨겨진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한순간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거센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하나는 그대로 굳건히 서 있고 하나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했다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감히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무엇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반석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서 계십니까? 성경의 이 질문에 가장 정직하게 자신의 삶 전체로 대답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중해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유라글로라는 끔찍한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찾으시면서 또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탔던 배에는요 276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폭풍 속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을 놓아버린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단 하나였습니다. 그의 삶이 폭풍보다 더 깊고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탔던 그 배에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유라글로의 광풍 속에서 바울의 삶을 지탱했던 그 반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잡혀 나갔어요.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죄수의 신분이 되어갖고 로마 황제의 심판을 받기 위해 압송되는 길이었습니다. 뱃길로 압송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감시 아래 배에는요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배가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항구에 잠시 머물렀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때는 늦가을이에요. 늦가을에 그 시절 지중해에서 그 늦가을에 항해를 나서는 것은 생명을 거는 무모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대를 항해를 하면 안 될 텐데, 화물과 배는 물론 생명까지 위태로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사실들을 백부장에게 전달을 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다 함께 10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바울이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위험합니다.
바울의 말보다는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지요. 바울은 그냥 재수고요. 선장과 선주는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의 판단,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그때 그 상황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13절로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아멘. 사람들이요 안심하고 닻을 올렸어요. 배는 바다를 향해 순히 나갔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언제나 이렇게 완벽해 보입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다수가 동의하며 심지어 내 눈앞에 보이는 남쪽으로 부는 순한 순풍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경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현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러한 소리를 치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이어서 증언합니다.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그들이 의지했던 순풍은요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식간에 바다가 포효를 하며 배를 집어삼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배를 부드럽게 밀어주던 그 순풍이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세상의 상식을 더욱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순리대로 모든 것이 일이 풀릴 때 그것을 순풍이라고 생각하며 내 선택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얻은 순풍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풍은 우리가 가장 확신에 차 있을 때, 내 인생의 배가 정말로 안전하다고 믿고 나가고 있는 그때에 그 순간에 예고 없이 들이닥칩니다. 바람은 감당할 수 없이 몰아쳤고 배는 그저 떠밀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요 이튿날에 화물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장비들마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내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들, 애지중지 아꼈던 것들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씩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폭풍은 하루 이틀로 끝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뱃사람들이 유일히 나침반 대신 사용할 수 있었던 해와 별마저 며칠째 자취를 감추어서 방향을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참혹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아멘.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살 수 있다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배에는 평생 바다와 싸워서 이겼다고 자부하는 선장도 있었고 제국 최고의 훈련을 받았던 군인, 로마 정예 군인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경력도 훈련도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든 사업의 실패든 자녀 문제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유라굴로 앞에서는 누구나 캄캄한 절망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무려 14일 동안, 약 2주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질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웅크리고 죽음만을 천천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배 안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장 힘없고 초라한 죄수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자신감으로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평안하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바울은 지금 폭풍이 무서워서 갑자기 벼락치기로 하나님을 막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날 밤 처음 생긴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오기 훨씬 전부터, 남풍이 순하게 불던 그 맑고 푸른 하늘이 있기 전부터, 아니 바울은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이미 그분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여 그러한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삶이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다져진 반석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풍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서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증명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 곁에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스펙도, 통장의 잔고도, 화려한 인맥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 폭풍이 오기 전부터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굳게 붙잡고 있던 그 반석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탱해 줄 걸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일생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집채만한 파도와 같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느 곳 위에 서 계십니까? 우리로 머리로는 당연히 하나님 위에 서 있지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요,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외치고 싶지만 막상 거대한 폭풍을 마주하면 내 힘으로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이 탄 그 배 안에서도 그런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열 나흘째 되던 밤입니다. 선원들이요 물의 깊이를 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20길, 조금 더 가서 다시 재보니까 15길. 물이 점점 얕아지고 있는 겁니다. 살았다, 육지에 당도했다, 이러는 안도감과 동시에 또 하나 걱정이 생깁니다. 바로 암초입니다. 암초에 부딪혀 배가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선원들은 배 뒤쪽에서 단 4개를 내리고 그저 날이 밝아서 다시 앞이 잘 보이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아주 은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원들 몇 명이 몰래 거룻배를 바다에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룻배라고 하는 건요, 구명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배에서 사람들을 내리고 오릴 수 있는 작은 배를 말하는 겁니다. 뱃머리 쪽에서는, 배 뒤에서는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그 뒤에서는 자신들만 몰래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원들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이 선원들이요 낯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조금 전 낮에 바울이 276명 앞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듣던 사람들입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만 구원한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들도 분명히 약속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선포할 때 그 약속을 그 사람들도 다 같이 함께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목숨이 달린 그 순간이 오자 그들이 손을 뻗은 것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귀로는 들었지만 그 약속 위에 바로 서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읽으셨던 마태복음 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 밤에 그 배 안에서 반석 위에 선 사람과 모리 위에 선 사람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실제로요, 그 선원들, 도망가려고 했던 그 선원들이요 갖고 있던 항해 기술은 다음날 배를 해안에 대서 다시 사람들을 모두 무사히 구출하는데 실제로 필요했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으면 구원은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정말로 막으려고 했던 것은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같은 약속을 들은 사람들끼리 그 약속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군인들이요 칼을 딱 빼들고요 그 거룻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거룻줄을 딱 끊어버리니까 거룻배가 이제 바다로 영영 떠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뿐인 거룻배는 그렇게 파도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남은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함께 그 약속을 모두 함께 붙잡거나 아니면 각자 자기 자신을 붙잡고 죽거나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듣죠. 주일마다 듣고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고 순간순간 안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을 들은 그 순간이 그 시험을 들은 순간이 아닙니다. 훨씬 나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디로 손을 뻗으실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평생 쌓아온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 손끝에 매달아둔 나만의 거룻배가 있다면 그 줄은 누군가 대신 끊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직접 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바울이 다시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2주 동안 공포에 질려있고 굶주려 있던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다 함께 35절로 36절을 읽겠습니다. 35절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바울이 276명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먼저 떡을 떼어 먹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절망에 마비되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눈 녹듯 녹아내립니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단 한 사람의, 바울 단 한 명의 굳건한 믿음이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던 배 전체를 살려낸 것입니다. 42절로 43절 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그런데 배가 산산조각 나던 바로 그 순간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어떤 신분으로 이 배를 타고 있었나요?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죄수는요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죄수들이 이 배에서 나가면 도망을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그렇죠? 그것을 사람들이 염려를 해서 군인들이 염려를 했기 때문에 이 죄수들을 모두 다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배에서 내리자 그렇게 말을 했더니 거기에 있던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누구를 살려준 겁니까? 맞습니다. 바울을 살려준 겁니다. 이 백부장이요 폭풍이 시작되기 전에는 바울의 경고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더 믿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자기 부하들 끝까지 다 꺾어가면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14일간의 폭풍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후에 결국 배는 거센 파도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결국에는. 그러나 사람들은요 배에서 부서져 있던 파손되어 나와 있는 나무 조각을 의지해서 276명 전원이 단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고 무사히 육지에 닿았습니다. 어떻게 그들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두가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276명 각자의 믿음이 다 훌륭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반석 위에 산 사람 바울 그 한 배에 타고 끝까지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오늘 당장 불어닥친 폭풍 앞에서 두려워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큰 배가 단단히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함께 이 폭풍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유라굴로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바로 지금 우리는 영혼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 안에 숨겨둔 거룩배의 줄을 과감히 끊어내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바울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폭풍은 그의 집을 흔들었지만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집은 그래서 지금 어디 위에 서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초가 세상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날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폭풍이 오기 전에 믿음을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붙잡고 있는 두려움과 자기 의지의 거룻배를 내려놓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약속만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에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담대히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수망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서로를 붙잡게 하시고 함께 폭풍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